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함께 봅니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인간의 참모습과 가장 복된 모습은요, 예배자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인간이 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참모습을 갖게 되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이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회복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감화로 말미암아서 이 변화와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인간의 영적인 반응입니다. 창조주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이 경배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생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고 인격과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요, 인생의 꿈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는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복은 바로 예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성도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의 개념은요, 경의를 표한다, 섬긴다, 경외한다, 존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하고 경의를 표하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찾아서 순례합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요구하고 그런 예배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 중에 사람이 즐거운 예배,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사람도 기뻐야 되고 사람도 만족해야 되고요, 사람도 즐거워야 합니다. 왜요? 예배가 즐거워야 되니까. 예배는 잔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야 된다는, 바로 여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영광스럽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이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것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요. 그런 왜곡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오늘날입니다.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나에게 진짜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진짜 만족하고 내가 진짜 즐거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쁨이고 자아 도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배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예배를 지루하게 여깁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목사님의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가 너무 오래 계속이 되자 성도들이 비몽사몽간에 이제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설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아직도 일요일이야?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루하게 하고 잠오게 하는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마음.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때우고 지나가는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배 안 드리려고 하니까 괜히 찝찝하고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상실한 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메마른 예배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져 버려 있으니까 그런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감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게 되고 예배를 버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고 슬픈 일입니까? 예배를 견디고 예배를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 많이 하셨어요?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머리도 많이 손질하고요, 이 앞에 바르기도 많이 바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스크 쓰니까 또 이게 화장도 좀 그렇지 않은 신경 쓰이잖아요. 남자들도 또 앞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넥타이도 매고 이거 맸다가 저거 맸다가 잘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대보고 물론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경 써서 나옵니다. 주일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거기 가서 뭐 하는데 너희들? 가서 앉아가지고 뭐 하는데? 그냥 재밌게 놀고 지내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견디고 있다,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한 쉼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요, 신앙의 위기고 영적인 타락입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지요. 또한 예배는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내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사주의 은총을 받아야 하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한 그 내 영혼의 기쁨과 감격의 외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감동과 환희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병자로 들어온 자에게는요, 예배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어지고, 죄인으로 들어온 자에게는요, 예배의 자리가 자유의 자리가 되어지고 용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유와 해방의 자리가 되어지고, 찢기고 상한 영혼은 강한 용사로 거듭나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힘차게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에 모시면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고 특권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예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예배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요, 여호와께 예배하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나타나지요. 특별히 4절 말씀 보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 가까이에 살아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는요, 그렇게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의 마음은 온통 지금 예배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예배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그의 마음은 온통 지금 예배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다 못해가지고 지금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강하게 소리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해서 지금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그토록 열망하고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육체가 초췌해지고 시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상사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립기는 그립고 사랑하기는 사랑하고요, 그런 상황. 그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즉 그의 전인격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날 정도로 지금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시온의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그의 마음은요, 그의 영혼은 이미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급한 마음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잠시라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한 목마름과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장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혹시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예배를 가장 사모한 적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초창기였고, 그러다가 아주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이요, 군 입대해가지고였습니다. 요즘에는 자유롭게 예배당 갈 수 있습니다. 군대 가도요. 그러나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참들이 못 가게 하면 못 가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다닌다고 박해하는 자도 있었고, 특히 이등병 때, 짝대기 한 개 있을 때, 이등병 때는 더더욱더 힘듭니다. 눈치 보느라. 주일날 보초가 예배 시간인데 보초 걸리면요, 근무가 걸리면 가서 총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쫄병이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시간에 서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금은 찬양대 염소 시간, 지금은 아침에 지금 준비해가지고 예배당 가는 시간이네. 지금 가서 주일학교 봉사하는 시간이네. 그리고 또 지금은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 찬양대 가서 가지고 지금 찬양 부르는 시간,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점심 먹는 시간. 그냥 예배 시간을 그냥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냥 눈앞에 모양을 그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이등병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못 가게 방해하려고 고참들이 일 시킵니다. 아침부터. 그럼 급하게 밥도 안 먹고 가서 열심히 좀 일해놓고, 다 못 끝내면 그냥 그렇게 해놓고 밥 안 먹고 갔다가 오고, 갔다 와서 한 대 더 맞고, 그 다음 주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요, 예배 자리에 가면은 뭐 졸음이 잠이 오겠어요.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군부대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데 짝대기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점점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갑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근무 시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어 가면서 점점 그 마음이 점점 해이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예배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던지 성전 제단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참새와 제비가 그렇게도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리웠습니다. 그만큼 그는 성전을 사모했고 예배를 기뻐했습니다. 참새와 제비의 집과 이 보금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그것은요, 하나님의 품은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과 보호와 그리고 은혜가 보장된 안전한 장소요, 거룩한 장소요, 평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그런 곳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지금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 인생의 폭풍과 바람이 몰아쳐도 그곳 하나님의 품은 항상 안전합니다. 그곳은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그곳에만 들어가면요, 영광을 맛보고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 품을 사모하고 그리워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될 이 생명의 약동과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온갖 속박과 굴레로부터 지금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그 자유와 기쁨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매주일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코 속박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짐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요 참고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서 급히 달려나오는 이 인간 영혼의 갈망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로서의 내 존재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내 영혼이 구원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의 향연이고 축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헌신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다른 봉사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내가 봉사할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아무 계획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회복의 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송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거룩한 경배입니다. 가장 거룩한 경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요, 가장 경건한 자리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예배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시인은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오는 참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마음은요 이미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인의 예배 태도는요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달려갈 만큼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오기 싫어서 겨우 끌려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오는 그런 겨우 그냥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지금 급히 달려가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마음, 그런 적극적인 자세. (1분 1초라도) 더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주께 힘을 얻어서 주님의 임재의 자리인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한 동네 안에도 수십 개의 예배당이 있고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도요 몇 동네를 지나가야, 거기에 몇 개 넘어가야 예배당 하나 있고,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준비해 나가야 새벽기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럴 때가 있었고, 이 당시 이곳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어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지방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맞이할 때는. 바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살면서 늘 교회 봉사하고 있는 교역자들도 복이 있지만,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걸어가 보세요. 힘듭니다.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힘을 받고 예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매주일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에서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려고 할 때에 넘어야 할 산이 있고요, 골짜기가 많이 있고 건너야 할 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진짜 강과 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강과 산입니다. 내 분주한 생활 속에 있는 강과 산들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예배자리에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가는데 거기 가서 뭐 하는데? 참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고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맑고 신선한 샘으로 변하게 됩니다. 메마른 삶이 아니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힘을 얻고 영혼이 소생을 합니다. 역경이 즐거움으로 변하고요,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요.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배자리에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경배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자리를 향해서 나오실 때마다 힘에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예배 자리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시원하게 뚫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이 주인공처럼 외치게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외치는 감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기쁨과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의 하루인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성도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 예배의 맛을, 예배의 복을 맛본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과 감동의 하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행복에 잠긴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의 젖을 물고서 지금 젖을 빨고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지금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만족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엄마의 품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는요 엄마의 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가 조금만 고프면 그냥 응애 웁니다. 그래도 젖을 안 물어주면요 응애 하고 더 세게 옵니다. 네. 그 아이가 지금 엄마의 젖을 물고 젖을 빨고 있습니다. 엄마의 젖이 흘러 넘쳐가지고 풍부해가지고 그냥 입가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가지고 기뻐 뛰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 그러면서 그 젖을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육체가 힘을 얻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행복에 잠긴 이 시인의 모습, 화려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심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 그런 신비로운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그 자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 겁니다. 죄사함과 사망 권세를 넘어서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입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분,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참복을 주는 예배는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장막의 장막과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런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의 작품이 되고 오늘 시인의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자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매 주일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이 예배의 복을 하나님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달려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예배자로 서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이 소생하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예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